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의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은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르벤, 시므온,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2아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많이 알려진 아들이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 중의 복, 정말로 알짜배기 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물론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 유대인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유다에게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뭐 그것만으로도 해도 이 유다가 받은 복이 참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만으로도 이미 유다가 받은 복은 다른 형제들과는 세상 말로 게임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 유다는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그 10절에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그런 조그만 지팡이. 그러니까 이 왕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무슨 지파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이 나올 뻔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선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뻔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도 거기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유다로부터 해서 왕이 계속 이어지죠. 수부병의 왕. 물론 그 에브라임 지파, 우리 그 이스라엘의 북남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도 11명의 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왕이 쭉 나옵니다만은,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걸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정통으로 인정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 이 창세기 야곱의 이 예언, 이때는 벌써 한 1700년, 주전 1700년, 1800년 때, 다윗 때는 1000년 되고 거의 700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가, 그 지팡이가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오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나올 것이다. 실로는 뭐냐? 실로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정확한 뜻을 몰라요. 다만 여러 가지 이 문맥상으로 볼 때의 이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왕은 나오는데 진짜 왕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올 것이다. 그 왕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뭐 나중에 요셉도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축복이에요. 유다는 계속 흘러가는 축복이죠. 자자손손 뿌리가 깊은. 여러분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정통성을 잃어버린 반역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참 이 요셉의 후손이 그렇게 된다는 것, 이것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안비를 예측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그 뒤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뭐 22절에 나옵니다만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 담을 넘을 정도로 그 복이 막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저 25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요셉이 당대에 받은 복은 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반역의 역사.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을 잘 끌고 가는 것,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유다가 도대체 뭘 했길래, 뭘 잘했길래, 예?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참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받았을까? 우리가 물론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심리 가운데에 행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죠. 그래서 이 유다가 받은 복은, 은혜를 받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유다의 행동이 있어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가 바로 유다의 출생입니다. 유다의 출생. 여기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이 뭐 쉽게 말해 가지고 너는 형제들에게 참 그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왕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유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 유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복귀해 보면은 유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들 가운데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이 유다의 어머님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첫 번째 부인이죠. 근데 이 야곱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 레아의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억울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했는데 기껏 아침에 봤더니 별로 관심에도 없었던 레아가 아내로 주어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억울하지만은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억울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야곱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레아에게 뭐 야곱이 뭐 마음에 들었다느니 뭐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하니까 한 거죠. 근데 결혼했는데 이 남편 되는 야곱이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왜 네가 왔냐고, 왜 동생이 아니고 왜 네가 왔냐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서름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우리가 이런 내용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서럽겠습니까? 아버지가 결혼해서 결혼을 했더니 저 남편이 그냥 자기를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뭐 요즘 같으면 이혼하면 그냥 그만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첫째 아들 낳고서 혹시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둘째 아들 낳고서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셋째를 낳고서 이 셋째 아들 놓고서 저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온통 즉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9장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결혼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낳은 것을 시몬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몬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시몬 낳았는데 또 여전히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위죠. 그래서 레위를 낳고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까지 오직 관심이 뭐예요? 이 자식 낳는 기쁨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였죠.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양.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제는 남편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남편이었는데 이제 새 아들을 낳고 나 보니까 이제 나의 최고의 관심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네 번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소망이 아니고 남편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어떤 의미의 그 가장 뿌리를 이제는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를 구박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DNA, 우리가 부모에게서 자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DNA를 받게 돼요. 육신의 DNA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도 잘할 수 있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부모가 아주 그냥 신앙이 엉망인데 자녀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레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유다에게 흘러갔음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에 이렇게 출생함에 있어가지고 참 깊은 의미를 담은 아들이 유다 말고 다른 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이런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죠. 베냐민과 라헬을 낳고 유다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출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찬양,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계속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에 유다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생부터가 뭔가 다릅니다.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
두 번째가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이 사실은 낯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상간이죠. 그래서 이 그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엘, 오난과 셀라.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이 장남 엘이 아내를 맞아 들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엘이 죽죠.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제 형사취수제도,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이어서 자녀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형사취수제도 때문에 오난이 이제 그 다말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오난을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누굽니까? 셀라. 셀라가 다말과 결혼해야 되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고 또 이 유다 입장에서 이 겁이 나가지고 또 줬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다말에게 너 친정 가 있어라. 이 셀라가 크면은 그때 부를 테니까 집에 가 있어라. 근데 유다의 그 본심은 이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죠. 그것을 알고 있는 다말이 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이 유다가 그 양털 깎는 장소로 가는 것을 알고서 그 길목에 있다가 이제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유다가 관계를 맺을 때도 몰랐어요. 며느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얘 봐라 친정가 있으라 그랬더니 언제 또 바람 나가지고 애를 뱄어.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임신한 아기의 아빠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내뱉었던 유다의 고백, 그게 바로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 도덕적으로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도덕적으로 뭐가 옳겠습니까? 둘 다 똑같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근친 관계 맺는데 그 뭐 누가 옳고 안 옳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옳은 거라면은 이 유다가 낫겠죠. 왜냐하면 유다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다말은 알고 그랬고. 이것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죄인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유다와 다말의 시각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관심은 메시아에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고 나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 가지고 임신해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그때 임신해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두 아들 가운데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다가 다윗에게 이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르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그런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완전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이 여인들이 5명 나오잖아요. 거기 오늘 보면 다말도 나오고, 시아버지와 관계 맺었던 다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누굽니까? 라합도 나오고, 또 룻기에 나오는 룻도 나오죠.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 이런 여자가 나와, 뭐 창녀가 나오고, 이상한 관계인 거죠. 인간의 이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죠.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부족한 가운데에 완전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말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이 메시아가 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셀라를 안 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하신 그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근데 다말은 뭡니까? 물론 자기가 알고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섭리를 알고서 이제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지 이 씨를 이어가려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 유다가 어렴풋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을 때에 어떤 그런 의미를 있을 겁니다. 야, 네가 참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이 가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네 참 잘하는 거다. 어떤 그런 감동은 받았을 겁니다. 마치 그 룻기에 나오는 룻.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었는데 남편도 죽었잖아요, 젊어가지고. 근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한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열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고백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옳다. 그 옳다, 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행위예요. 지금 다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다말의 모습을 유다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이고 내가 지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물론 그것을 알고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건 모르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이 이걸 알고 했든지 모르겠든지 간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유다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 다말을 통해서 그것을 어렴풋이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가 이제 그 양식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근데 거기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죠. 안 된다. 절대로 베냐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에 베냐민을 다시 못 데리고 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유다가 가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기 목숨보다는, 여러분 만약에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결정적으로 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처음에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저놈 죽이자 그래가지고 했을 때에 장남 루벤이 말리죠. 야,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그냥 웅덩이에다가 던져자. 그래서 웅덩이에다 던집니다. 근데 그거 놔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또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죠. 유다가. 야, 우리 형제인데 저 놔두면 죽는다. 그 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아니었으면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7년 기근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죽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살린 자가 바로 유다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갔던 것이고 7년 기근에서 다시 요셉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야곱이 하니까 제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바로 또 유다였다는 것이고. 자, 베냐민을 또 요셉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죠? 베냐민만 남고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또 유다가 뭐라 그러죠? 베냐민 저 고향에 절대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저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기 대신에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남더라도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2형제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보여주겠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오직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요셉도 고난이 많았죠. 요셉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수동적인 고난이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죠. 적극적인,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희생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왜 이런 예언을 받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뭔가 다르긴 달라요. 절대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모습. 그래서 유다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았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에, 가족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공동체 세워가는 데 힘을 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뭐 포도나무 얘기 나오고 11절, 12절 우유 얘기 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양식의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나오고 뭐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